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먼저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먼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지도를 잠깐 보시죠. 빌라델비아에서, 지난주에 보았던 빌라델비아에서 남쪽으로 약 한 64km 지점에 위치해 있고요. 서쪽으로 에베소까지는 16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의 땅은요, 토지가 비옥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하기에 참 유익한 땅이었고요. 목축도 발달했고요. 도로도 잘 놓여져 있어가지고 상업도 발달했습니다. 특별히 고급 옷감으로 유명한 곳이 라오디게아였는데요. 트리미타 튜닉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사진처럼 생긴 옷이라고 합니다. 일반 튜닉과는 다르게 특정 상류 계층들만 입었던 옷이 저런 옷이래요. 그래서 이 옷을 비롯해서 한 4가지 정도 옷이 굉장히 유명해서 세계적으로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게 라오디게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산업이 발전하니까 막대한 자본이 축적이 되죠. 그래서 또 자연스럽게 발전된 게 뭐냐면 금융업이었습니다. 뭐가 많았다, 돈이 많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도시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의과대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에 바르는 그 연고, 이것도 좀 유명했고, 눈에 바르는 안약도 아주 유명했다고 그래요. 부자가 많이 사는 그런 동네가 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칭찬은 한마디도 없고 책망만 들은 교회는 2교회인데 4대 교회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4대 교회보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조금 더 심하게 책망을 받은 것 같아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그 말투가 굉장히 과격하고 무섭습니다. 16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토하여 내치겠다. 이 굉장히 모욕적인 말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미워도 나 저 사람 미워하는 것과 저 사람 보면 토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과 이게 다가오는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불쾌한 감정을 드러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길래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15절과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3번이나 같은 말이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것을 또다시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지근하다. 여러분, 이 표현은 라오디게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생생하게 와닿는 나쁜 표현이에요. 이게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던 라오디게아였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으니 물의 공급원이 없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물을 먹기 위해서는 인근에 있는 도시들에서 물을 끌어와야만 했어요. 물을 끌어온 도시 가운데 하나가 히에라볼리인데요. 라오디게아에서부터 북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곳에는 뜨거운 온천수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로를 통해서 물을 끌어온 것입니다. 원래 이 온천수는 질병까지 고쳐주는 약효가 있는 그런 물이어서 너무 좋은 물이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10km라고 하는 먼 거리를 수로를 통해서 오는 동안에 그 물이 다 식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불순물까지 껴가지고 그대로는 절대로 마실 수 없는 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먹는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제가 좀 찾아보니까 다시 뜨겁게 끓여 먹거나 아니면 완전히 차갑게 해서 먹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그래서 알고 있어요. 미지근한 물은 먹을 수 없는 물이고 미지근한 물을 그들은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물을 끌어오는 또 다른 도시 하나는 골로새입니다. 라오디게아로부터 동쪽으로 한 14km, 15km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거기에는 건강에 좋은 차갑고 깨끗한 지하수가 나왔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거기에서도 물을 끌어왔어요. 15km 되는 그 거리를 수로를 연결해가지고 찬물을 또 받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먼 거리를 이동하는 가운데 그 물도 또 어떻게 돼요? 또 미지근해지는 것입니다.
뜨거운 온천수도 오는 동안에 미지근해지고 차가운 지하수도 오는 동안에 또 미지근해지고,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그래서 미지근한 물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 물을 그냥 먹으면 너무 역겨워가지고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물이었던 겁니다. 이런 미지근한 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니들의 신앙이 미지근하다. 너희들은 참으로 역겹다. 구역질이 난다. 너를 토하여 내치고 싶다. 그들에게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 와닿는 말씀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믿음이 미지근한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온도는 과연 몇 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히에라볼리에 있는 그 온천수처럼 한때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때가 다 있었습니다. 누구나 그러한 첫사랑의 때는 다 있죠. 교회 오는 것이 마냥 기뻤던 때, 기도 오래 하는 것이 어렵지 않던 때, 철야 기도는 정말 말 그대로 밤새서 기도하는 것인데 그것이 정말 잘 되던 때가 있었죠.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것도 전혀 어렵지 않죠. 시간을 드리고 땀을 흘리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기쁘고 감사한 때, 그런 때가 누구나 다 경험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다 옛날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입에서 툭툭 내뱉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왕년에는, 나 때에는, 자꾸 말들은 하지만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전의 뜨거움을 말하고 싶어 하지만 주님은 오늘 나의 신앙의 온도를 물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옛날 뜨거웠던 그때를 회상하지 말고 지금 오늘 나의 믿음이 뜨거워지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한때 뜨거웠다가 믿음이 식어진 사람들이 여러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죠.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하지만 시간 지나면서 그의 믿음이 약해졌어요. 하나님 명령 어기고 다윗을 질투하고 두려움으로 그냥 일평생을 사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후퇴하는 신앙인의 모델이 되고 만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이고 부까지도 허락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부족할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처음에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 성전 건축의 꿈까지도 이 솔로몬은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이방의 우상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죠. 결국 왕국 분열의 단초를 제공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그렇게 후퇴했어요.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버렸습니다. 시작은 뜨거웠는데 나중은 식어지는 믿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 떠나갔어요. 오늘 말씀처럼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서 주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후퇴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뜨겁게 새롭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만히 보면 적당주의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를 빠지지 않습니다. 교회 다녀요. 그리고 적당히 봉사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해놓은 선, 그것을 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거죠.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신 분들, 처음 믿기로 작정하신 분들 모두에게 부탁드립니다. 적당주의를 벗어나서 뜨겁게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졌던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너무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신을 부자요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정반대로 평가를 내리십니다. 아니다, 너는 곤고하고 너는 가난하고 너는 가련하다, 눈멀고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적 특징을 가지고 저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지역이 돈 많다고 해서 너희가 부자라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너희는 곤고하고 너희는 가난해.
너희는 눈병 치료하는 안약을 자랑하고 있지만 아니, 너희 눈이 멀었어. 너희는 너희가 생산하는 멋지고 아름다운 의복을 자랑하지만 너희는 실제 벌거벗은 자들과 같다. 지금 정반대, 저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특징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신을 평가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지금 라오디게아를 평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달랐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엄청난 착각에 빠지는 교회였던 거예요. 다시, 라오디게아 교회의 큰 문제는 엄청난 착각에 빠져 있던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의 믿음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내가 병든 것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누가복음 18장,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것을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죄인들이랑 다릅니다. 나는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참,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11조도 꼬박꼬박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고백하는 바리새인보다 옆에 있던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 구절이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리는 자신이 누군지를 안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공로로 교만한 것보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치명적인 자기 착각에 빠져서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가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눈을 믿지 마십시오.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눈이 정확한 것이죠. 사람이 보는 것과 주님이 보시는 것은 달라요. 주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혼의 깊은 곳을 보십니다. 나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을 조심하십시오. 나는 부유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외적인 풍요로움이 자꾸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내 신앙까지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이해예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는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2번째 문제는 자기 자신을 너무 몰랐던 거예요. 오늘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나를 아는가? 나는 나의 믿음의 이 온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주님은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먼저 책망하셨어요.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징계는 자녀를 위한 강도 높은 훈련이라고 언젠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벌 주어서 완전히 그냥 망해버려라, 그게 아니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 그게 징계인 것이죠. 사랑이 기본이 되어 있는 게 징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졌어요. 그리고 그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아주 위험한 전장으로 몰아내서 거기서 죽여버리죠. 간음죄 7계명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살인죄 6계명까지도 어겼어요. 하지만 그렇게 죄는 감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까지 낳았으니까, 그죠? 임신한 아이까지 낳았으니까 약 한 1년 정도 그냥 그렇게 죄는 숨겨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죄를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죠. 다윗의 죄를 들추시고 징계하셨습니다. 다윗이 금식하고 밤새 울며 회개했어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 그것은 아픈 것이었지만 죄 지은 다윗에게 있어서 그것은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복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죄를 지으면 너무 양심의 가책이 생겨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징계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 듣다가 성경책 읽다가 자꾸 찔림을 받아서 아픈 사람이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5장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다시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잠언 3장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징계가 축복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주님은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실 이 구절은 전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자주 사용되는 구절이죠. 너 마음문 열고 주님을 영접해라, 이런 구절로, 이런 뜻으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누구한테 쓴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이에요. 칭찬 하나 없이 책망만 받은 교회인데 물질적 풍요에 빠져서 영적인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그런 교회이지만 주님은 이들을 다시 초청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예수님 믿고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밖에 계시는 거예요. 사실 성도라고 하면서 살면서 자꾸 예수님을 몰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내가 교회에서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좀 저를 귀찮게 굴지 마세요. 저를 좀 놔주세요. 자꾸 주님을 몰아내요. 가장 친한 친구도 내가 예수님인지 몰라요. 내 직장 동료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몰라요. 하루 3번 식사 기도도 주저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이 아닙니까? 자꾸 예수님을 삶 속에서 몰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몰아내지 말고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밖에서 그들의 마음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 좀 들어가자.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잔치를 베풀고 싶구나. 너희와 함께 식사하고 깊은 교제 나누고 싶구나. 주님은 그런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식사할 것을 이미 준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밥상 차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니까요.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 성경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밥상 차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숯불 위에다가 생선 놓고 떡 구워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사명 다 잊어버리고 옛날 어부 생활로 돌아갔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사명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네 다시 들어가고 싶구나. 나를 위하여 다시 살지 않겠느냐.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5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 때문에 굉장히 지금 나는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원수 앞에서 나에게 지금 밥상을 차려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지는 않았지만 승리했음을 믿으면서 다윗이 이 찬양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신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뭘 만들려고 그랬어요? 성막을 만들려고 하셨죠. 성막 바깥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우측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설병 상이죠.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밥상이었습니다. 그 위에 올려져 있는 12개의 진설병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떡을 먹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서 깊은 교제를 누린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부담스러워서 자꾸 주님을 몰아내는데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함께 음식 먹으면서 깊은 교제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문 두드리시는 주님을 오래 밖에 서 계시게 하지 말고 빨리 주님 모시고 늘 기쁘게 주님과 더불어 잔치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첫째, 우리는 예전의 뜨거움을 말하기 원하지만 주님은 오늘 나의 신앙의 온도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병든 것보다 심각한 것은 내가 병든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 그것은 복입니다. 아프지만 복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을 몰아내지 말고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의 마지막 책망만 들었던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